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 하인의 치료를 간구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장로를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백부장을 대신해서 온 유대의 장로들을 백부장 자신이 온 것과 동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이유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낸 이유는 백부장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유대의 성결 규정을 범하시지 않게 하려는 배려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같은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지 않게 하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과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적을 믿는 백부장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보라는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백부장의 믿음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의식으로 연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다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근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로 주신 약속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의 뿌리를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습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진정으로 죄의 본성을 버리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이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모습 자체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버리는 것과 버리지 않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과 같은 진실한 믿음이 없이 여전히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죄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 성령을 쫓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본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을 선포하신 것만으로 치료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희망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실망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더 악화된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상황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이 크고 깊을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절망의 시간을 건너오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도 감당하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하여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하루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